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성필호 목사님께서 복음은 양명성의 소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이 짧은 관계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이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또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어버이, 그리고 미래의 어버이 되실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진심을 담아 자주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사도행전이 계속 진행형이라서 중간에 이 브레이크를 밟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역할을 했지만 차츰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가 중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야말로 정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자 그들은 성령의 음성,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하여 구브로라는 섬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하고 섬을 가로질러 서쪽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렀을 때에 이 총독 스기오 바울이라는 아주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되죠. 하지만 그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옆에서 심하게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나타납니다. 이때 바울은 그를 주목하면서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 의의 원수,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내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죠. 그러자 즉시 그는 앞을 보지 못했고 이를 본 스기오 바울은 더욱 믿음을 갖게 됩니다. 비록 이 구브로섬에서는 스기오 바울 총독 한 명의 회심자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그 일은 앞으로 전개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서막과 같았습니다. 드디어 선교팀은 배를 타고 구브로섬의 바보를 떠나 밤빌리아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밤빌리아는 오늘날 특히 남부 지역으로 당시엔 로마의 행정구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해안에는 아탈리아라는 그 해안 도시가 있고 대표적인 도시는 버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북쪽에 보면요 산맥이 있죠. 바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유명한 그 산맥이 횡단하고 있었고요. 2000년 전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당시 바울 일행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을까요? 구보로 바보에서 아탈리아까지 직선 거리가 200km가 넘습니다. 요사이처럼 배가 이 동력선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하고 그리고 노를 저어서 가는 그런 배를 타고 아마도 몇 날 며칠 걸려서 이 아탈리아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아탈리아에 도착하자마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터지고 말죠.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들을 따라왔던 마가 요한, 이 마가가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요?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유하게 자랐던 그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힘겨워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또 이 선교의 주도권이 삼촌이었던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생겼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가족과 이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향수병이 일찍 생겼을 수도 있죠. 자, 어떤 원인이든 마가는 아직 선교 사역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는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가끔 선교 지원자를 보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또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성품이나 사역의 훈련 등등이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공통적인 기질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빨리 오래 준비하는 일을 참지 못하고 서둘러 결판을 보고자 하는 그런 조급함이 있습니다. 만일 선교 지원자가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 그리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궁핍함을 참는 인내심,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오직 하나님과 약속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선교는 무모한 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것도 문제지만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쓰실 수 있는 일꾼으로 모두 준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매일매일 경건의 습관을 기르는 일을 훈련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자신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가를 통해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한 번 실패했다고 실패한 인생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실패한 인생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가는 실패했지만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바울은 돌아간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중 2차 전도 여행 시작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렇게 했지만 바울이 반대하여 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극하게 충돌하고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직감했을 때 쓴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과거에 무익했던 마가가 반대로 유익한 마가로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라 해도 단지 실패일 뿐입니다. 실패한 인생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패조차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건의 여파 때문이었는지 버가에서 별다른 선교 활동을 하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그들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향했죠.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구글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요, 직선거리가 170km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꼬불꼬불 가다 보면 서너 배, 두세 배 최소한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리가 정말 엄청난 거리겠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여러 개가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고, 지금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 갈레아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서로 다른 곳이죠. 성경은 단지 그들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 아주 짧게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다고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가는 길은요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특히 북쪽에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놓여 있었는데요, 이것은 도적대와 노상 강도로 아주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죠? 타우루스 산맥. 그것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행자를 잡아 때리기도 하고 도적질도 했으며 심지어 죽도록 내버려 두기도 했습니다. 이런 험난한 곳을 가야 하는 여정, 어찌 보면 이것 때문에 마가가 중도 이탈했을지도 모릅니다. 겁이 나서요. 자, 이것이 바로 타우루스 산맥의 전경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관광지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요, 바울과 바나바는 관광 코스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험난했던 그의 선교 여정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위험이 몇 개죠? 저도 세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멀고 험난한 길을 걸어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안식일 날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전략대로 한 것이죠. 유대인 회당,
그럼 이 유대인 회당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요? BC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그때 솔로몬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성전에서 드리던 제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은 각처에서 성전을 대신해서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기도와 예배 그리고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차츰 회당이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지가 됩니다. 제사장 중심이었던 이 성전이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 중심의 회당이 된 것입니다. 물론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화려하게 리모델링된 헤롯 성전이 세워졌지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구심점은 여전히 회당이었습니다. 한국인은 교회를 세우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세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당은 교회와 유사점이 있습니다. 마치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교포들이 이 교회당이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면서 교포 생활의 구심점이 되는 것처럼 회당도 유대인들에게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 할례만 받지 않았을 뿐 유대교를 믿고 따르던 이방인들이었죠. 주 70년경, AD 70년경 예루살렘이 파괴될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약 400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는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고 제사장,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장소, 구역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회당은 그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 한 곳에 존재할 수 있었지만,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세계 어디서나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는 회당장이 있어서 모든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예배와 교육뿐만 아니라 그리고 재판도 했다고 합니다. 회당의 예배 그 순서를 보면 모세오경의 일부분을 읽고 먼저 예언서를 읽은 후에 그리고 설교가 이어집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이것은 바로 모세오경의 일부분을 읽고 그리고 예언서를 읽은 후에 설교가 이어집니다. 이 설교는요, 우리 회당 가운데서 학식이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이 회당장이 요청해서 누구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설교하셨고, 바로 바울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바로 모세의 오경 그리고 예언서죠,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식일 날 회당에 앉았을 때 회당장이 다른 사람을 보내어 권면의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바울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손짓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하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죠. 바울은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를,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의 역사의 배경을 조금 알고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물론 잘 알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그 설교를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사사시대를 거쳐 마침내 그들이 구원한 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패한 바가 되었고 대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그가 생애를 마칠 무렵 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선지자들의 말을 외우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의 뜻을 몰라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부활을 증거한 그들의 목격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경 시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한 모든 약속이 성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제 말을 마친 바울은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릇된 굴레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힘입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담비 같은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열심히 교회 나가야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대로 잘 살아야 구원받죠. 그래야 천국 가죠.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귀를 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직원 수요예배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나오는 한 분에게 제가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나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제가 아까 드린 그 질문을 했을 때 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죠.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야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빠짐없이 어기지 않고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죽는 순간까지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내 살았어. 확신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이야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으면 망한다. 망한다, 너희들. 그런데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했죠.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 날 온 시민들이 모일 정도로 성황리에 그 모임이 시작됐죠. 하지만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던 유대인들은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유대교 공동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인 많은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아니 저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시기가 너무 가득하여 공개적으로 바울의 말을 비방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바나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1순위는 어디 가나 자기 동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니까 우리는 이방인 선교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유대인들은 그 도시에서 좀 세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그곳을 떠나야 했죠. 자,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떠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티끝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떠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발에 티끌을 털어버립니다. 발에 티끌을 터는 행위는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무언의 강력한 메시지를 그리고 전달하는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겠죠. 당신들에게 우리 말씀을 전할 대로 다 전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당신들을 맡깁니다. 아주 엄중한 경고죠.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떠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그 장소를 떠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두리뭉실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고 직선적입니다. 율법을 빈틈없이 지키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직
오직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믿지 않으면 망한다.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양면의 소식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복음은 뭐라고요? 양면의 소식이다.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이다.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간절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 상해서 분노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의 바르게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봐 제대로 진리를 전하지 않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기에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는 소식이 아닙니다. 안 믿어도 할 수 없지만 믿는 게 더 좋아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스냐, 노냐, 분명한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며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양면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놀랍고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고 참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방과 비난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멀고 험한 여행, 정말 가는 곳마다 박해가 따라왔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과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산을 넘고 정말 잃어버린 한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한 양을 찾듯이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000년 전 그들이 걸었던 그 길은 오늘날처럼 잘 닦여진 도로가 아니었습니다. 흙투성이의 길, 때로는 돌밭길, 때로는 길도 보이지 않는 산길, 때로는 강을 철벅철벅 그리고 헤엄쳐서 건너야 할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버가에서 직선거리 170km, 훨씬 더 긴 거리겠죠. 그까지 걸어갔을 길이겠다라고 추정되는 그 길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올려주실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예, 방금 본 이 여정이 성경에는 단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니라 그 단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짧은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구나.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이 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지만요, 바울이 이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또 가야만 했죠. 어느 세일즈맨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이면 아무리 위험해도 세계 어디나 간다고요. 돈이 되는 곳이면 간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간 길은 절대 돈이 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때문에, 믿으면 죄사함 받고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무리 먼 길이라도 그들은 갔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비방과 때로는 돌멩이였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주저없이 그 길을 갔습니다. 영영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영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길. 돈이 되는 길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살리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먼 길을 가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내 부모, 형제, 내 자녀들, 여러분, 내 부모, 형제, 자녀들 가까이 있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정말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이웃에 있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언젠가 선명한 복음을 전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